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이 영국에 이 카리니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카리니라고 하는 사람은 기발한 재치와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만 본인은 심한 우울증을 겪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큰맘 먹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시간 상담을 한 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네요. 다만 우울한 감정이 쌓여 있어서 지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별다른 치료법은 없고 그저 유쾌하게 자주 웃으십시오.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이 카리니가 답답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사람 있잖아요. 카리니. 그런 코미디언 공연에 자주 가셔서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카리니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가 바로 그 카리니인데요.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도 그 화려한 무대 뒤에 무대를 떠나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으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돌로 맞았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태형법에 따르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40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자가 실수하여 40대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감하여 39대를 때리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형을 때리는 도구인데 그 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곤장, 막대기가 아닙니다. 채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이 일로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는데 그때 사용한 신문 도구가 바로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에 의해 당한 고난이 바로 이 채찍질의 고난입니다. 당시 채찍은 채찍과 채찍 사이에 뼈 조각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물에 담궈 놓았습니다. 물을 머금은 뼈 조각이 있는 채찍은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몸에 있는 살점들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극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게 아마도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은 우리가 흔히 하는 원망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원망들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어도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땐 떡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고기라도 한 점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몸만 조금 고생하면 굶주리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기껏 노예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해방시켜 주었더니, 목숨을 살려 주었더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더니 고기 먹지 못했다고, 떡을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원망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며 비교하며 왜 나는 저렇게 가지지 못했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 또한 죽는 것 같은, 아니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매질을 당하고 돌로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낼 때 그것이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내 인생은 언제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목도했습니다. 비록 태장으로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도 가질수록 더 공허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크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공허한 세상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고난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외부적인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로 인사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작성한 이유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음 전도자다,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곁에서 동고동락한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방은 바울의 말이 어눌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말을 저렇게 못할 수 있느냐? 왜 저렇게 능력이 없느냐? 그러니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신뢰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같이 바울을 비방하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비록 말에는 조금 어눌하나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바울의 절규와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라.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애정을 쏟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말도 어눌하고 과거의 행적도 떳떳하지 못한데 우리가 계속 이 바울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도 되느냐? 이런 오해와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영적인 싸움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보다 바울을 잘 알고 또 바울의 젖을 먹으며 그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의심한다.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내로부터도 저주를 받아 누구도 의지할 그런 대상이 없었을 때, 몸에 종기가 나서 간지러워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 세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과 응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던 욥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었던 친구마저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내 친구가, 가장 믿었던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다 놓아 버립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성도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그 성도가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것을 넘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그런 식으로 배신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을 당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바울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 그 억울함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 여행도 가보고 술과 유흥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왜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7절까지 총 10번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도 6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7절 말씀에서의 위로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7절에서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 또한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느 단기 선교사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섬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함께 부르자 한번 추천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은 다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손을 가지고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손가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 여인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몸은 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서 감사하는 물질의 복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입니까? 물질적인 기준에서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또 매맞고 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감사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적인 복을 쫓고 그것에 아버지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